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감사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뇨?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진다고 말씀하셨기에 오늘도 우리가 거룩을 위해 이 자리에 달려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비전이 부나 명예가 아니라 오직 거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그릇으로 빚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마음껏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그릇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네. 말씀이 선포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폭풍수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쏟아부어질 것을 믿습니다. 네. 하나님, 우리가 능력으로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방해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우리가 새롭게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행하실 모든 일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양팀 우리 크게 박수로 감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아침에 우리 벤이 위해서 축복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사모님을 물려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너무 여러분 사랑에 감사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섬기도록 약속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갑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23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23절까지 우리 교독할게요. 다 찾았으면 1절부터 23절까지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23절 교독하도록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의 실제적인 행함의 문제를 좀
다루려 합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믿음이 있다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죽은 믿음이라고 하였고, 사도 요한은 누구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두 군데 말씀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 그리고 26절 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 그리고 26절 볼게요. 야고보서 2장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6절 볼까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요한일서 4장 20절 하나 더 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삶은 당연히 형제를 사랑함과 빛으로 드러나는 행함의 열매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빛으로 드러나는 행함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3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갑니다. 1절부터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자,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머물면서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다툼과 시기의 문제들에 대해서 전해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책망하며 권면하는 내용의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그해 가을 마게도냐에서 이제 기록합니다. 우리 다시 1절 주목해서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신령한 자, 고린도전서 2장 바로 앞장 마지막에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5절로 16절 봅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5, 16절을 통해서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판단할 줄 아는 자라고 이미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분쟁과 다툼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은 결코 신령한 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마치 그리스도 안에 있기는 하지만 어린아이 같은 영적 미성숙자를 대함처럼 내가 지금부터 말하겠노라고 책망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실은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한 깊은 사랑을 담은 권면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녀를 훈육할 때 2살이면 2살에 맞게, 5살이면 5살에 맞게, 20살이면 20살답게 교훈하고 책망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바울이 서두에 언급한 내용을 보면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 수준은 이미 장성한 어른 수준에 올라 있었던 자들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으로 가볼게요. 1절부터 쭉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그의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쓰기 전에 알고 있던 고린도 교인들의 수준이에요. 이게 그들의 모습이 어땠어요? 4절부터 7절까지 다시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 감사기도밖에 안 했다는 거야.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 즉 모든 말과 행실과 섬김과 지식이 너무 풍족했어요. 그리고 모든 은사, 그리스도의 증거가 고린도 교인들 중에 견고케 되면서 모든 은사, 즉 사랑과 지혜와 지식과 영분별 등등의 은사들이 풍성해서 예수님만을 사모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늘 이런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었다고 먼저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고 있던 그들에 대해 전해들은 고린도 교회의 소식은 이런 은혜가 다 어디로 갔는지 소멸되어 버린 자들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겉으로 눈으로 보이는 바가 다 여러분들이 아닐 수 있다는 긴장감을 더 갖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 온전히 여러분들의 영혼육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치 느헤미야는 그랬어요. 막 분노하면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막 머리털까지 뽑으면서 그렇게 그들을 책망했던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다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듯이 하나하나 부드럽게 그들을 향해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입니다. 자, 본문 2절 볼게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사도 바울은 마치 갓난아이가 밥을 소화시킬 수 없어서 젖을 먹어야 하듯이 너희들을 그렇게 하나하나 가르쳐 왔건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너희 영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분별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다시 아기에게 젖을 먹이듯이 권면하겠노라고 책망을 시작합니다. 자, 히브리서 5장 한번 볼까요? 그들의 상태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혹시 여러분들은 아닌지 보십시오.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때가 오래므로. 자, 여러분들 신앙생활 몇 년 됐습니까?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여러분들 젖 먹어야 될 자들입니까? 딱딱한 음식을 먹어도 될 자들입니까?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모두에게 젖을 먹이듯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3절 봅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이미 신령한 자여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너희 가운데에 시기와 분쟁의 문제가 있다면 너희들은 분명히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크리스천의 아이덴티티, 즉 크리스천의 신분, 크리스천의 정체성, 크리스천의 존재의 의미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크리스찬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크리스찬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는 거예요. 몸도 못 박히고 감정도 못 박혔으니 시기나 질투는 그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가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천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의미이고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시기와 분쟁의 문제가 있다면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저 육신에 속한 세상 사람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자임을 사도 바울이 지적합니다. 그들의 다투는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을 때 생기는 우리에게도 흔히 만나는 흔한 문제입니다. 자, 본문 4절 봅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고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참으로 어이없는 다툼입니다.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이러면서 다투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크리스천으로 거듭났지만 우리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전히 각각의 이성과 지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다툼이나 시기나 질투의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선한 싸움이 없이 신앙생활에 그냥 횟수만 쌓여간다면 머리에 쌓여가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같은 비극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의견이나 의논의 문제가 이렇게 제기되었을 때에 자기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고린도 교인들은 이렇게 다투었다는 거예요. 나는 바울 사도님께 이렇게 배웠어. 아니야, 나는 아볼로 목사님께 이렇게 배웠어. 즉 그들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나와 다른 의견이 나오거나 내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육신에 속한 자들은 무조건 고집을 피우며 나를 주장하려 합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근본적인 분쟁의 이유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이런 지경이 있으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즉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가 분명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5절 볼게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며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도대체 아볼로는 무엇이고 도대체 바울은 무엇이냐고 질문합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교회에 허락하신 사역자, 즉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일 뿐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전도 여행을 위해서 떠났고 아볼로는 남아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서 싹이 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계속 양육함으로 물을 주었을 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오직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7절 봅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그런즉 사역자인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만이 여러분이 속한 유일한 분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시험 들거나 실족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을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혹은 교회로부터 돌아섭니다. 출발 자체가 잘못된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의 출발도 말씀을 믿는 것이며 믿음의 마지막도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2절 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즉 우리가 지금 믿는 대상은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는 또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전도서 7장 20절 봅니다. 전도서 7장 20절. 전도서 구약성경 전도서 7장 20절.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불완전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성경을 보지 못하게 방해하며 자꾸 교회 안에서 사람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지식이 없어서 사람을 보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너는 교회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교회된 나와 또한 다른 교회된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이지 내 문제를 해결해 놓으라고 나를 도우라고 나를 좀 알아달라고 다른 사람에게 떼를 쓰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자들을 교회된 내가 한 알에 밀알되어 돕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된 내가, 저와 여러분이 시험에 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시험에 들었다는 것은 그 시험에 든 자가 아직은 교회되지 못했음을 증명하기 때문에 교회된 우리는 또한 그 사람이 미전도 종족이려니 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도와야 하는 책임을 우리가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더욱 깨어 있어야 할 것은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머리가 지도자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좋으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이고 지도자들이 나쁘면 그 교회는 나쁜 교회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렇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단지 교만해진 잘못된 종들이 때때로 교회 안에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불완전한 교회 안의 지도자들에 대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로 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로 3절. 마태복음 23장 2절로 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교만한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도자나 사람이 아닌 다만 예수님이 머리이신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내가 다만 교회를 그렇게 사랑할 때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를 주께서 친히 완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 오스트리아 TV에서 한 자매 팀 멤버가 자신의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자신은 지도자 문제로 그 교회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과 친한 어떤 집사님은 자신과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었지만 여전히 엎드려 기도했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는 그 집사님도 교회를 떠나고 싶었답니다.
그러나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강한 감동을 주셨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은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결코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신께서 다시오니 친히 교회의 지도자를 변화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바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한 축복 기도를 계속 드렸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문제의 지도자가 갑자기 교회를 떠나게 됐고 너무나 좋은 지도자가 새로이 오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급작스런 그 일이 그 교회 교인 모두에게는 사실 잠깐은 충격이었지만 그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엎드려 기도하던 그 집사님에게는 분명한 응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교회의 주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사랑함으로 엎드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본문 8절 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러나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종들에게는 분명한 상이 있을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느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수고를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자, 9절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안의 리더들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성도인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아 열매를 맺으며 그 열매를 누릴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10절 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위해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이자 전부는 단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어떤 유명한 설교자인 목사님의 어머니는 아들의 설교를 빠뜨리지 않고 꼭 다 들으신 후에 가끔 전화를 해서 책망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꼭 그때는 대부분이 자신이 생각해도 너무 멋진 설교를 했다고 자부심을 가질 때라고 합니다. 어머니의 책망의 내용은 늘 동일하시답니다. 아들아, 오늘 너의 설교는 완전히 실패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선포가 단 한마디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 받아야 될 메시지는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단 그것뿐입니다. 그 나머지 실제적인 믿음 생활을 통해 받는 상급이나 축복의 삶은 내가 해야 되는 내 책임인 것입니다. 아멘. 자, 본문 12절 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자,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중심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각각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그런데 그 열심의 중심을 사도 바울은 금, 은, 보석, 나무, 풀, 지프로 비유합니다. 실제로 신앙생활의 진가는 불같은 시험의 때에 드러납니다. 조지프 제이콥스가 18세기에 쓴 아기돼지 삼형제라는 동화는요, 참 그런 면에서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어렸을 때 배웠고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은 달달 외우는 내용입니다. 깊은 숲속의 오두막집에 살고 있던 아기돼지 삼형제에게 어느 날 엄마 돼지가 말합니다. 이제 너희들도 다 컸으니까 각자 자기 집을 짓고 살도록 해라. 엄마 돼지의 말대로 아기 돼지 삼형제는 집을 떠납니다.
한참을 가다가 어느 갈림길에 이르러서 그들은 서로 각자의 원하는 곳으로 흩어집니다. 놀기만 좋아하는 첫째 돼지는 근처에 있는 짚을 모아서 대충 쌓아놓고 초가집을 완성합니다. 게으른 둘째 돼지도 근처에 떨어져 있는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엉성하게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첫째 돼지와 둘째 돼지는 신나게 재밌게 룰루랄라 놀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셋째 돼지는 형들과 달랐습니다. 난 아주 튼튼한 집을 지을 거야. 벽돌을 가져다가 차곡차곡 쌓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형들이 셋째 돼지를 놀려댑니다. 야, 그렇게 하다가 언제 다치겠냐? 바보 같으니 넌 역시 꼴찌야, 꼴찌. 형들이 비웃어도 셋째 돼지는 열심히 부지런히 벽돌집을 짓습니다. 어느 날 놀고 있는 두 아기 돼지에게 늑대가 나타납니다. 요놈들 오동통하니 아주 맛있게 생겼구만. 아기 돼지들은 걸음아 나살려라 하고 집으로 도망갑니다. 늑대가 첫째 돼지 집을 찾아갑니다. 이따위 초가집은 식은 죽 먹기다. 단숨에 날려주마 훅. 늑대가 크게 한번 숨을 불자 초가집이 단번에 날아가 버립니다. 너무나 놀란 첫째 돼지는 불이 나게 둘째 돼지 집으로 도망갑니다. 뒤따라온 늑대는 둘째 돼지의 집을 보고 요까지는 나무집도 문제없지 훅. 늑대가 크게 한번 숨을 불자 나무집도 날아가 버립니다. 엄마야 살려줘. 너무나 무섭고 놀란 첫째 돼지와 둘째 돼지는 셋째 돼지네 집으로 달려갑니다. 큰일 났어. 늑대가 오고 있다고. 입김이 얼마나 센지 우리 집들을 다 날려버렸어. 하지만 셋째 돼지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형들 걱정하지 마. 우리 집은 튼튼하니까 끄떡없을 거야. 이윽고 뒤따라온 늑대가 셋째 돼지의 집을 봅니다. 어라, 이건 또 무슨 집이야? 뭐 이 정도쯤이야? 후. 하지만 아무리 불어대도 튼튼한 벽돌집은 끄떡이 없었습니다. 잔뜩 화가 난 늑대가 굴뚝으로 올라갑니다. 첫째 돼지와 둘째 돼지는 불안에 떨며 말합니다. 어떻게 늑대가 굴뚝을 타고 들어오려나 봐. 우리는 끝장났어. 그러나 지혜로운 셋째 돼지는 형들을 안심시킵니다. 걱정 마. 나에게 좋은 생각이 있어. 셋째 돼지는 펄펄 끓는 가마솥을 굴뚝 아래에 걸어놓습니다. 이런 줄도 모르고 내려오던 늑대는 그만 뜨거운 물에 쿵덩 빠져버립니다. 뜨거운 물에 대고 놀란 늑대는 허겁지겁 숲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 후로 첫째 돼지와 둘째 돼지도 셋째 돼지의 집 근처에다가 튼튼한 벽돌집을 짓게 되고 아기 돼지 3형제는 함께 모여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멋지고도 영적인 교훈을 담은 동화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시험의 때가 닥쳐옵니다. 그것을 성경은 불로 비유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의 집을 금으로 짓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의 집을 은으로 짓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짓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무로 짓습니다. 어떤 사람은 풀로 혹은 짚으로 짓습니다. 어느 날 불이 났습니다. 어떤 집이 과연 남을 수 있을까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은 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불에 강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더욱 단단한 모습으로 그 불 가운데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10장 한번 여러분들 펴볼래요? 다니엘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을 보는 장면입니다. 다니엘서 10장 5절로 6절 볼게요. 다니엘서 10장 5절로 6절.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 띠를 띠었고 그 몸은 황옷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과 다니엘이 본 환상과 동일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12절로 16절. 요한계시록 1장 12절로 16절. 요한계시록 1장 12절로 16절.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자, 무슨 말씀하려고 할까요? 즉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금, 은, 보석은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건축한 말씀과 기도로 단련된 거룩한 삶을 상징합니다. 나무나 풀이나 짚은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철학, 세상의 지혜로 지은 미련하고 헛된 삶을 상징합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크리스천 두 사람이 이렇게 가정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 교회 안에도 부부들이 늘어나는데, 여러분 부부들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또 앞으로 결혼할 우리 마드모아젤들하고 잘 들으십시오. 죄인들의 만남이기 때문에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안 다투면 예수님이에요.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다툼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한 사람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자기 스스로는 그러하기 참으로 어렵지만 오직 말씀을 붙잡고 온유함으로 상대방의 허물을 덮기로 결정하면서 다툼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다투는 것이 그저 지겹고 너무 이제 싫어. 그래서 내가 참고 말지 하며 다툼을 마무리합니다. 그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잘 넘어가는 듯 하지만 어느 날 정말로 큰 문제나 위기 앞에 서게 되면 두 사람의 반응은 전혀 다르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말씀 까닭에 온유함으로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온 사람은 역시나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문제를 주님께 가져옵니다. 그러나 그저 참지, 내가 참고 말지 하며 넘겨왔던 사람은 한꺼번에 상처가 광풍이 되어 몰려와서 자신을 덮어버립니다. 지난 날들에 대한 후회가 몰려옵니다. 내가 바보지. 참으면서 살아온 내가 멍충이지. 지난 시간 상처받은 모든 순간들의 쓴뿌리들이 한꺼번에 폭발하며 올라와 버립니다. 낱낱이 상처가 기억됩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온유함으로 처리한 사람은 왜 그렇게 똑같은 상황에 담담할 수 있을까요? 답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9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 히브리서 12장 29절. 자, 여러분들이 다툼의 문제가 생겼을 때 어찌할지를 오늘 결정하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아멘. 자, 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말씀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맞습니까? 아멘. 내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느니라.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모든 다툼의 상황 앞에서 너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이런 말씀으로 모든 상황을 이겨나간다면 분명히 소멸하시는 불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그때 그렇게 말씀으로 다툼을 중단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내가 당한 상처나 감당하기 힘들었던 상황들을 내가 선포하며 붙잡은 말씀의 불로 소멸하셔서 아픔이 도무지 기억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크리스천은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한 성령의 능력으로 그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똑같은 아픔이 매일 반복해서 나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소멸하는 분이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살아가기를 결정할 때마다 날마다 내 아픔을 말씀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기 때문에 다시 만나는 아픔은 단지 그날의 처음 만나는 아픔 같이, 그래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본문 16절 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오늘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이라고 하면 이런 교회 건물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곳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4장 13절을 말씀하십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이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영접할 때 주님께서 친히 나를 성전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전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일까? 그렇습니다. 성전의 사명은 다만 거룩입니다. 베드로전서는 기록합니다. 기록할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렇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세계 최고가 되는 것도 아니고 착해지는 것도 아니고 다만 우리의 사명은 거룩입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그릇, 즉 깨끗한 그릇만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왜 우리의 사명, 우리의 비전은 거룩이 되어야만 할까? 자,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즉 내가 거룩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로 나를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비전은 단지 거룩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거룩하지 않다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본문 17절 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지금 사람의 손으로 지은 예배당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성전인 우리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을 성전이라고 일컫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성전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누군가가 이 성전에 들어와서 술 파티를 벌이고 있거나 담배를 피우고 있거나 난잡한 짓을 하고 있다면 우리 모두는 아마 격하게 분노할 것입니다. 뭐 하는 짓이야 이것들이 다. 하물며 사람이 지은 이 성전이라 일컫는 건물 안에서 일어난 이런 일에 대해 우리가 분노할진데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을 스스로 더럽힌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멸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크리스천이라 일컫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자신의 몸을 더럽힐까요? 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할까요? 왜 음란이 끊어지지 않을까요? 왜 오락과 도박이 잘못된 습관들이 끊어지지 않을까요? 왜 술이 끊어지지 않을까요? 왜 담배가 끊어지지 않을까요? 왜 그렇게도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갈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피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어떻게 확증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성전되지 못한 자, 먼저는 아직 예수님을 머리로만 알지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한 까닭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요,
주님을 영접했지만 거룩을 위한 경건의 삶을 무시한 채 내 마음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점점 영이 둔탁해지는 영적 문둥병이 들어서 내가 성전인 것조차도 자각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멸망입니다. 자, 이사야서 59장 2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이사야서 59장 2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이 성전에 왔다면 여러분의 그 모습을 지금 깨달아야 합니다. 보십시오. 이사야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느니. 성령님은 내 안에서 계속 나에게 권면하고 말씀하시지만 듣지를 못해. 그러니까 그냥 담배 뻑뻑 피우고 술 파티 벌이고 뒤에서 뒷담화 치고 욕하고 막 난잡한 짓하고.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죄 때문에 무뎌져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나 심각한 것은 둘 다 하나님 앞에 버리운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오히려 성령 받지 못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자들이 지금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돌이켜서 우리의 새 신령으로 돌아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 17절 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도무지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흉악하고 남을 미워하고 살인하고 행음하고 술에 취하고 하나님 외에 세상의 헛된 것들을 사랑하며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것.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갈망은 건강도 부자도 최고도 명예도 칭찬도 아닌 오직 거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18절 봅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거룩함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성령 받은 여러분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속이며 모르는 척하며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롭다는 칭찬이 아닌 오히려 쟤는 미련해 라는 말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곧 거룩을 향해 가는 최고의 지혜라는 말씀입니다. 19절 봅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울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런 사람이야. 우리 부모님은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학벌을 가졌어. 우리 교회의 구성원은 이런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무지 자랑하지도 또 실망하지도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만물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다 너희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에베소서 1장으로 갑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자, 다시 제가 읽습니다. 그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다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고 그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으로 교회의 머리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포함한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소유인 것입니다. 잘나도 우리 것, 못나도 우리 것이라는 거예요. 즉 모든 만물이 바로 나의 것, 곧 그 모든 것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의 것이라는 것은 나라는 것으로 인해 여러분이 판단하고 있는 그 사람을 보십시오. 그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꼴도 보기 싫은 정치가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바로 나라는 이야기입니다. 본문 22절 볼까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모든 만물은 우리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과연 우리의 비전, 우리의 삶의 목적, 내 존재의 이유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 그렇습니다. 거룩밖에 없습니다. 다만 거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레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그러면 거룩이 뭘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거룩은 철저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냥 그 옛날 왕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성실과 공의로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 피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디모데전서 4장 5절.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를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이 시간에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간증을 이 짧은 영상을 통해서 받고 우리가 찬양하고 도전받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잘못된 자아가 잘못된 비전들이 다 새롭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 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간증 생각하고요. 한 가지 말씀 붙잡고 이 자리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끝없는 갈망, 우리의 목적, 우리의 비전, 거룩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할 때 우리를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거룩하기 전에는 하나님 쓰실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정말 나를 산제사로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깊은 영적 어둠들을 끌어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그 형상 그대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을 위해서 우리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주 앞에 나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어둠 속에도 주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어나 주 안에 온전케 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안에 여러분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십시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어나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찬양팀 들어갑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이 자리에 이 시간 여기까지 오기까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뭐였습니까? 어떤 회복을 위해서, 어떤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고 회복된 영혼입니다. 우리가 거룩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내 심령이 온전해지길 소망합니다. 거룩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멸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내가 성전된 자임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거룩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오늘 간증했던 귀한 우리 자매님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사지가 온전해진 자기의 육체가 아니라 심령의 온전한 회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했던 것처럼 우리의 소망도 그런 소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래야만 우리가 이 말의 땅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래야만 우리가 전 세계 열방을 향한 회복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고침받아야 합니다. 오늘 거룩함을 위해서 목숨 걸고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며 우리 나아갈 방을 알려주실 것이며 우리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정말 중심을 다해서 주님을 향해서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여러분들 들으십시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여러분,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고통 가운데 두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깨끗함으로 치유해서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기자가 말합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행함은 딱 하나입니다. 거룩함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몸부림쳐야 합니다. 선한 싸움 싸워야 합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깨끗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내가 거룩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소망 가운데 응답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람 붙이시고 물질 붙이시고 성령을 부어주실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다만 거룩하십시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축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누구든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임패하도록 합니다.